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할래 다 못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름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저는 이름이 미정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모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첫 딸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첫 딸을 낳으니까 전화해서 몸은 괜찮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은 지었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미정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애 이름을 안 짓고 뭐 하냐. 그래가지고 미정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지으라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래봬도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첫 딸이라고 그때 유명한 장명가한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지어온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장명가가 그 해에 이름을 남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학교를 가니까요, 반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A비가 있는 거예요. 맨날 A비야 나는. 그래가지고 좀 흔한 이름 말고 뭔가 이쁜 이름도 많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내내 내 이름이 저는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름의 뜻이 되게 좋아요. 아름다울 미자에 고들정자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그래도 뜻은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뒤꿈치를 움켜쥐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평생을 그 이름을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자기 이름을 입으로 내뱉은 적이 없어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이제 찾으러 가서 거기에서 그 라헬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반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 보이고 싶은 여자지요. 근데 이제 만났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 29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 친척이며 자신을 리비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그래도 제일 처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저는 야곱인데요. 근데 제 아버지는 누구고 제 어머니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자기 이름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이 참된 지식이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세요? 내가 진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이 만남이요, 첫 만남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세 군데, 이 장소의 그 단계별로 어떤 하나님을 알아갔고 어떻게 나를 알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모태신앙. 태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는 사건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어디입니까? 베델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다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과연 내 삶에 이루어질까? 이것까지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하나님하고 딜? 이거 들어주시면 요거 하고,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그 뭐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누가 또 어디서 들었어. 미리 감사 헌금을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팔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미리 감사 헌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요? 야곱도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만약. 이런 말이 나오고 해주신다면,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알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내 하나님이 되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 이런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는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딜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단계가 바로 이 베델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야곱은 어디에 가서 삽니까? 라반에게 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며 고생을 20년 동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어지지 않았기에 야곱은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뭐를 합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제가 그래서 야곱의 별명을 JQ의 대가, JQ 아세요? 잔머리 지수. 이 잔머리 지수의 대가. 이거 항상 머리를 굴리며 뭐를 놔두고 온갖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다 갖다가 자기가 해보면서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올 때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고백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기는 막 씨름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20년 동안 내가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 억울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 공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것까지는 되는데 아직 내 하나님인지는 나는 모르겠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내가 처음 나한테 만났을 때 그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돌보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주 온전히 막 이렇게 믿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믿음의 단계가 낮다가 그 다음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그 지나오는데 이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 약속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네 라는 것이 나한테 확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그리고 사실 에서하고 중간에 그래도 누가 있을 때는 어머니인 리브가가 있을 때는 중간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 리브가까지 다 죽고 없는 그 상황에서 에서에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요, 야곱이 그 조금 잘 하나님의 아직은 내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이제 돌아볼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하고 헤어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장면이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뜬금없이 등장했다가 설명 없이 사라져요. 단 2절이 딱 등장을 합니다. 왜 굳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보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건 처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서 무엇을 알았어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베델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천사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 정도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이 정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어도 과연 나랑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 그 단계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딴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천사들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봐도 그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20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천사들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그냥 천사가 아닌 거예요. 뭐라는 걸 안 겁니까? 군대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란 뭐를 하는 주체예요? 전쟁을 하는 주체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가장 큰 전쟁을 앞에 놓고 있어요. 야곱의 평생에 자기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었다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에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에서가 있으십니까? 평생 내가 넘어야 하는데,
평생 내가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이 내 옆에 있는, 그렇다고 또 아주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런 에서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어려움은 라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 라반은요, 에서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속이 보여요. 왜 보일까요? 같은 계열이에요. 사기꾼 계열. 그러니까 같은 계열끼리는 그 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달라요. 야곱에게 에서는 어려서부터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너무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이 에서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에서를 지금 만나러 가는,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전쟁과 같은 그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주신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있는 이 천사들은 그냥 위로 올라락 내리락 그것만 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어떤 존재다? 군대다. 하나님과 함께 너를 위해 전쟁하는 군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군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이에요. 그런데 이 마하네라는 단어를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마하네라고 짓지 않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왜 마하나임이라고 짓냐 하면 이 마하나임은요, 마하네의 쌍수예요. 쌍꺼풀 수술 말고 짝을 이룬다라는 그러니까 복수인데, 복수도 그냥 여러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두 군대를 본 거예요. 두 무리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하나만 줘도 좋은데 그 큰 군대를 지금 몇 군데를 본 거예요? 두 군데를 본 거예요. 내가 네 앞서도 행하고 내가 네 뒤에서도 행하리라. 내가 불기둥으로도 너와 함께하고 구름 기둥으로도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이 두 군대를 지금 보여준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다라는 것이죠. 마하나임은 베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마하나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하나임에서 보고 난 이후의 야곱의 태도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태도를 그 다음에 취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은 구약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입구에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적어도 그 앞에 가서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서 지금 에서를 만나가서 죽을 것처럼 이 전쟁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군대로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그 군대를 붙들고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큰 군대가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날 보호해 주세요. 에서의 손에게서 날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야곱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3절에 야곱의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와, 하나님의 군대네. 그것도 두 대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심부름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도대체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지도, 그를 붙들고 보호를 요청하지도, 그를 붙들고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날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마치 그냥 쳐다보고 지나치는 것처럼 지나치는가? 자기 머릿속에 궁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연락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받지만 과연 그걸 다 놓고 그걸 붙잡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부름꾼을 보내야 되겠어. 심부름꾼을 보내서 갔다가 오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400명 끌고 출발했는데요. 그럼 어떡하지? 내가 가진 걸 두 대로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살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살고, 그렇게 좀 보호를 해야 되나? 아니야. 선물을 잔뜩 해서 앞으로 보내갖고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어. 이런 자기의 궁리가 지금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한쪽으로는 여전히 내 머리가 계속 돌고 내 인맥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막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왜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만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세 번째 장소, 바로 야복강가입니다. 에서에게 선물들을 다 보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했어요. 가진 것도 없이 싹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 자녀와 아내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한밤중에 건너갑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건너가고 자녀와 그리고 자기 와이프들을 내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지어가지고 앞에 먼저 보내요. 그렇게 보내고 맨 뒤에 누가 남습니까? 야곱이 남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발을 탁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한밤중에 이제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그와 씨름을 시작할 때 야곱은 그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지?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뭐 하여튼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와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와 싸움을 하고 새벽녘이 돼서, 그래서 그가 이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이 엉덩이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야 야곱이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면 보통 사람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한 대 치면 내 뼈가 골절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밤새 이러고 붙잡고 레슬링을 하고 있네? 라는 걸 안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치고 가면 되는데 왜 이 사람 나한테 져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한 대 탁 쳐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붙잡을 힘이 나한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게 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탁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못 보내, 이러는 거예요. 왜 죽어도 왜 못 보내요? 나한테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이게 이 야곱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급해지면 본성이 나와요. 사람이 급해지면 진짜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야곱의 평생, 왜 야곱이 되었을까요? 움켜쥐기 위해서. 왜 움켜쥐었을까요? 그는 열심히 움켜쥐며 무엇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움켜쥐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축복해야만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죽어도 못 보냅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희의 제목이지요. 32장 2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이 질문은 20년 전에도 똑같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저 에서인데요. 저 에서인데요. 왜 야곱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내가 야곱이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내가 진짜 에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에서가 되지 못하는 그 깊은 열등감이 야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요, 그만큼의 그 마음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열심히 움켜쥐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형을 속여서라도 좀 축복권을 얻고 싶고,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고, 그리고 라반을 속여서라도 내 재산을 얻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오면서 뭐가 되고 싶었냐? 야곱이 아닌 다른 누가 되고 싶었어요. 더 괜찮은 누가 되고 싶었던. 그래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야곱이면 난 축복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아. 아버지도 나는 야곱인데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 아닌 뭔가 다른 것으로 내 안을 채워서 다른 게 되고 싶어. 이게 야곱의 깊은 열등감이었고, 그런데 그 열등감을 탁 찍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의 싸움이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한 대 치면 이길 수 있는 그 야곱과 밤새 레슬링을 하고 있었는가? 이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이 레슬링은 야곱이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질문,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자기가 야곱인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또 야곱만큼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데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학벌도 얹어보고 돈도 얹어보고 인맥도 얹어보고 뭔가를 열심히, 심지어는 거기에다 신앙이라는 것까지 얹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보이려고 열심히 치장을 하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그 앞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할 고백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난 이런 존재입니다. 야곱이요, 평생 붙들고 왔던 건 다른 거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 붙들고 있었던 가장 깊숙한 건 뭐냐면 자아예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지기 싫고, 나는 깨지기 싫고, 나는 자존감 상하기 싫고, 나는 상처받기 싫어 라는 것이 그 자아를 꼭 붙들고 오던 야곱이 지금 이 씨름에서 그 자기의 자아를 놓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술에서 그동안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었던 말,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삶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나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 호박에 줄구면 수박 됩니까? 변화는 나한테서 오지 않아요.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았던, 사실은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 라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내 속에 꼭꼭 넣어놨던 내 의식의 어느 깊숙한 그곳까지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이곳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열등감이 되었던, 내가 받았던 상처가 되었던, 내 자존심이 되었던, 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야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는요 분명히 야곱보다 힘이 셌어요. 한 대 치면 뭐가 나가요? 고관절이 나가요. 몇 대 더 치면 척추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는가?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약해서? 왜 그래요?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를 더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그 군대를 보고서도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일반 군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서 요청하지 못했는가? 나는 야곱이니까. 그 안에는 뿌리 깊게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난 야곱이니까 사랑받지 못해. 난 야곱이니까 은혜 베푸시지 않을 거야.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군대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벌써 잊어버리시죠? 마하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복수형인데 쌍수 복수형이 마하나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지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이 히브리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어제 이걸 열심히 사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만 먼저 왼쪽 거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 위에 거가 뭐예요? 마하네라는 단어예요.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마하나임, 히브리어는 오른쪽 서부터 읽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군대의 복수형이죠. 그런데 이 마하네와 마하나임의 앞과 끝을 띄고 한 가운데 두 자를, 이게 똑같잖아요. 자음이거든요. 한 가운데 두 자를 딱 뽑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이 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 옆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두려운 상황 앞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져주고 나랑 씨름해 주시는구나. 기어코는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분 앞에는 내가 야곱이어도 괜찮구나. 우리 아버지도 내가 야곱이면 날 안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내 뼛속까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알아질 때, 그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살았어. 이전에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안 죽네? 살았네?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야 진짜 나는 누구구나? 나는 야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에서를 봐도요. 그 두렵던 에서의 얼굴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요. 그리고 형을 만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그 장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를 다 했지만 보시면 계속해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재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이 야곱 안에 계속해서 꽉 차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엘로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사람들은 이 내 본 모습이 드러나면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다 알면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야곱이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는 언제나 있었고요.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정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군대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사람이었어요. 레아는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학대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사람, 욥은 파산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약복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